성경의 맥 두 번째 주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국 땅을 떠난, 본국을 떠난 자들,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우리 조국 본토를 떠나왔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이 알려지고 있고 K-팝과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2007년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K-팝이 막 동남아시아로 알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07년도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청년 13명과 함께 갔었는데 한국 하면 다 오케이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또 더 좋은 건 뭐였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인이지만 또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들이 또 영어를 배우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래서 참 한국의 위상을 느끼면서 참 기뻐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 뒤숭숭한 소식을 듣게 되면,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되면 또 우리 한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분열의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것이 좀 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 기독교의 정신, 프로테스탄 청교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미국이 진리를 벗어나서 계속 자유주의로 나아가는 소식을 들으면,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아파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라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고생과 서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나라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심히 기뻐하셨지만 인간은 범죄하였습니다. 사단은 창조된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하였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은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은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죄악,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이라는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부여받았어요. 모든 생물들을, 모든 물건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이미 아쉬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단 하나, 선악과 하나만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질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 점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거에 대한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어린아이라면은 부모들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통제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돼요. 13세가 넘어야 미국은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생긴 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들이 안전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길 원하셨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위험해지니까,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마저 선택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이 제 마음대로 질서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 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선악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담은 범죄했어요. 아담의 계보는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로 이어지죠. 그런데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생 아벨,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벨의 피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가인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이미 범죄했어요. 가인이 범죄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후 가인은 깨닫지 못하고 시기심이 발동하여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질투하여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맙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자, 가인이 이렇게 범죄한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 이어서 가인이 이렇게 죄를 범한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죄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가인의 죄는 아담의 죄와 똑같은 맥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이 중요했어요. 자기의 마음, 감정이 중요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것, 바로 자기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의 죄와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왕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 우리는 통치받기 싫다. 왕은 곧 우리다. 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가인의 죄는 그렇습니다. 아담, 가인으로 시작해서 인류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해왔어요. 가인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 성경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에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나라를 세워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왕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역사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 이후에 계속 라멕, 노아 시대의 네피림, 그리고 니므롯,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죠. 이어지는 이들을 보면 다 비슷한 점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 우리 발견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퍼졌다는. 그런데 한편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에 이어 노아, 셈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들의 기록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이 동행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육축 동물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 방주에 태웠죠. 홍수로 40일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순종하며 태웠습니다. 노아는 오직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노아는 절대 자신이 왕이 아니었다라.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속 쭉쭉 보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조하며 볼 수 있고 성경이 그것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나라의 마지막을 보라. 결국 패망뿐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까지 우리에게 아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벨도 세상 나라의 전형입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죠. 바벨이라는 나라도 이 3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 좋은 땅 영토를 발견했고, 니므롯 같은 힘센 왕이 하늘에게까지 닿을 만한 큰 권세, 주권이 있었고요.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현 근대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의 범죄한 모습을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우리 근대사나 비슷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를 보면요, 인간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힘센 나라들은 자기의 나라를 아주 강국으로 세웠어요. 제국주의가 대두됐죠. 그래서 그 제국주의의 나라의 왕들은요, 그 권세 뺏길까봐, 침략받을까봐 늘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실제 나라를 뺏겼고요. 계속해서 그 주권은 계속 바뀌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의 모습과 같이 그들은 늘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왕들은요 늘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지난주에 현대 인류가 왜 그토록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의도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 부인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1809년도에 태어난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의 책을 쓴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는 원래 성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직자. 하지만 성직자가 그 당시에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당시 성직자는 권력자였고 아주 상위 계급이었고 뒷배가 있지 않으면 되기 힘든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포기했어요. 곤충과 여행을 좋아하는 찰스 다윈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였고 여행지에 다니면서 같은 종자를 보는데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 곤충을 잡아서 채취하고 연구하면서 종의 기원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의 개구리, 저 나라의 개구리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연구하면서 진화론을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요, 한편 BC 300년경에 고대에서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BC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천문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그 자가 가지고 있던 그 우주관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우주관이 뭔가요? 바로 천동설이었어요. 지구 중심설이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다라는 그 이념이었어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동설은 확실한 과학적 어떤 증거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뜻은 당시의 철학과 사상으로서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지구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체계화한 과학자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아주 체계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천동설, 지구 중심설은 부패한 캐톨릭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캐톨릭은요, 이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천동설, 공식적인 우주관으로 신학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우리가 발표된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거기에 지구가 우주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달, 태양, 목성 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의 모든 질서는 천동설이었습니다. 이것을 꺾은 설이 뭐냐? 바로 지동설이죠. 16세기가 접어들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대항해서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돈다라는 그 질서 있죠. 그 질서를 도전하는 계몽과 같은 그런 설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획기적인 계몽적인 어떤 일을 벌일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계몽이었어요. 그 후 20년이 지나서 그 지동설이 망원경이 개발됨에 따라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그 사람으로 발명되면서 지동설은 확고한 그런 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지동설은 캐톨릭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인류를 향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계몽이라는 이 이념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동설을 통하여 인류는 성경의 진리까지 부정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인류는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을 뒷받침하면서 점점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인간 자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교회로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야망이 생긴 겁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지킴으로부터 자유가 온다라는 그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를 그냥 전략시켰습니다. 천동설이 가르쳤던 그 사역자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과학자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는 점점 신뢰가 떨어지고 과학자의 권위는 계속 올라간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때 계속 퍼져갔습니다. 인류의 진짜 목적, 숨겨진 진짜 목적은 뭔가요? 진리를 벗어나 인간이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캐톨릭 교회가, 부패한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어느 날 사제였는데 길거리를 다니다가 술에 취한 한 주정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정뱅이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종이 쪼가리를 하나 딱딱 보여주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 면죄부 샀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 난 구원 받았다.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 계속 힘을 키워왔어요. 제국주의, 국부론이 생겼습니다. 국가가 최고야. 인간의 국가가 최고야. 그래서 전쟁을 계속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났던 게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였습니다. 저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윗세대들이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요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단이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지금까지 인도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공산주의 비판은 안 되겠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 공산주의가 뭔가 신은 없다는 무신론에서 시작한 겁니다.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공동분배, 기본 원리잖아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었던 그 공동분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행전은 내 것도 네 것이잖아요. 완전 공산주의는 반대입니다. 권력자의 모든 것이 권력자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말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력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 일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없는 이 명분 없는 유토피아는 결국 70년의 역사 가운데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산주의는 사실 원래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사단이 이렇게 공산주의도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주체사상으로 묶여 있는데 사실 공산주의의 중요한 것은 배급입니다. 평등이잖아요. 배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겉모습은 너무 좋은데요, 아주 사단이 이용하는 변질된 인간의 이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근대사를 볼 때 인간은 계속해서 왕이 되고자 애썼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런 죄된 본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담 가인을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11장 3, 4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말씀 11장 3, 4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떻게 또 그들은 흩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하였더라. 자, 우리라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바벨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뿐인 언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바벨탑의 결과는 언어의 분리였어요. 참 그것만 없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진 않았을 텐데, 미국에 와서 이 영어로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그 언어의 분리가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 언어의 디퍼런스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언어의 분리의 저주 9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인간 너희들의 나라는 이제 그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신약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가는 흐름을 보십시오. 아담의 죄,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 바벨로 이어지는 인간의 나라, 그거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벨, 그 다음에 셋, 에노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계속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제너레이션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계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강한 그 나라였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애썼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이 성경의 맥,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막연한 그런 나라, 이 나라,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천국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계보를 이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민족 나라를 가운데 회복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예배는 worship이죠. worship.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섬긴다라는 뜻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성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믿건 믿지 않건 예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나 자신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 차이뿐인 거죠. 나 자신 혹은 세상의 어떤 것, 물질,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의 삶, 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원의 뜻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는 한 목사님의 한 그 교회 성도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아주 목사님보다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인데 그 권사님을 모든 성도들이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만 만나면 혼나고, 권사님 늘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변해야 진짜 교회 아니겠느냐 하면서 불평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다.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죠. 바로 사람이 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무엇인가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복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 우리 자의 삶,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행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닮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맥,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맥을 보았습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바벨탑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벨의 흩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너희 나라는 이제 그만, 네가 주인인 삶은 이제 그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해 나가셔요. 그게 누군가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영토, 주권, 백성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샘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다가 또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연속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그때야 갈 수 있는 나라, 지금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셔서 그것이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